주님을 섬기려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몸을 내린다. 구원의 가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인다해 섬기려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정을 내인다. 구원의 가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놀랍겠니. 하늘의 영광을 보여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인가 구원의 가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되 공의롭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장마와 모든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잠을 자듯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죄를 또 짓고 회개를 하고 나약하고 죄성으로 가득 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날마다 하루하루는 잘하는 것을 느낄 수 없는 나무처럼 저희들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지금의 지구 전체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아주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커다란 장마가 와서 어려움이 더하여지고
또 소위 말하는 보수 진보라는 정치색으로 국민들이 패를 나누는 등 육이나 혼에 관한 이야기는 넘쳐나지만 영에 관한 구원,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은 소외되고 매장돼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곤란과 어려움 중에도 평정심과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기보다는 더욱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어 지혜롭게 구원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족한 능력과 지혜는 주님께서 저희를 선한 방편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멀리 케냐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종섭 김수현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땀방울마다 눈물방울마다 마음마다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양봉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목사님의 영육간에 함께하셔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셔 주님의 귀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가슴 깊이 새겨지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이석호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시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흘리는 땀 한 방울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끝까지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학교 찬양 듣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시고 같이 드리고 그래서 유초등부만 올라가시고 하고 나가시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중등부는 여기에서 한번 공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구약성경 997쪽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과 함께 같이 본문 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두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걸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그 사람은 인자함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오시니 그들을 생존하다. 그날은 만군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숨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가운데 주님을 숨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고 이집트 경영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하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놀라워하고 생명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영예하고 또 주님께 소원하고 그대로 찬양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이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아프리카 케냐에서 의료 선교사를 감당하시는 우리 한 가족이 같이 오신 이종석 선생님 올라가셨어요? 내려오셨대. 자, 이종석 이제 뒤에 오신 박수로 같이 환영합니다. 나중에 딱 그렇게 내려오셨네요. 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이집트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맨 위쪽에 이제 이집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의 나라 그 밑에가 수단이 있고 그리고 약간 동남쪽으로 이제 에티오피아가 구스라고 성경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가 케냐예요. 그러면 아프리카 전체에 약간 동쪽인데 약간 중앙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지금 이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신데 또 참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번에 이제 와 계신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피시러 오셨다가 다시 못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교사님들은 정말 복을 받으신 분이라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님들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시는 분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죠.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면은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시니까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시는 복을 받고 계시다.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같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서 이게 예언서로구나 하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오늘 본문 읽으신 거에서 그날이 오면이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어요. 5번이 나왔어요. 그죠? 자, 16절에 그날이 오면, 또 18절에 그날이 오면, 저 19절에 또 그날이 오면, 그리고 23절에 그날이 오면, 24절에 그날이 오면. 여러분, 그 날이 오면이 다 같은 날일까요? 이 예언서를 보게 되면서 항상 우리가 다시 한번 참 어렵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그날이 오면인데 그 날이 같은 날이 아니고 또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금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에 이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언하는 건데, 그래서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한 어떤 시점을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하나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에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이집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떨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 사람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뒤에 보시면은 아시리아의 그 왕들이 내려와서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하고 이집트는 사실은 그 당시로 말하면 맹주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쪽에서 아시아의 맹주고, 이집트는 아프리카의 맹주고, 나일강 유역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서로 지금 격돌하는, 항상 누가 저 크냐, 더 세냐 하고 서로 장을 겨누는 그런 위치에 이제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통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것은 지금 대상이 누구죠?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지금 이러한 것을 지금 이렇게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앞에서 이제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미 예언하기를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입니다. 1절에서 19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셔서 빨리 가셔서 4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그랬어요.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이것은 바로 아시리아의 뱃살하던 아술반이다. 이런 왕들에게 넘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당시 미래에 있을 일은 뭐냐면 아시리아가 지금 워낙 강해서 이집트를 지금 막 밀어내는 그런 장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15절에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칼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이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을 것이다. 아예 이집트는 이제는 되는 일이 없고 쓸모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이 앞에서 예언을 한 후에 이제 그날이 오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를 벌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로구나. 근데 그날이 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의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걸 보고서 지금 오는 거는 누구예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건데 이집트 사람들의 보기에는 저게 지금 출애굽 때
오래전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당했는지 10가지 재앙을 당해서 자기 마지막에 나다들과 만군도 다 죽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널 때 지들만 건너가면 될 텐데 또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들이 다 어떻게 수장당했어. 근데 그걸 다 누가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또 모세가 손을 들면 다시 물이 흘러서 누구만 죽어요? 이집트 군대만 죽어. 그걸 보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건너가고, 그리고 모세가 탁 손을 드니까 거기에 쭉 뒤쫓아가고 이집트 군대는 다 수장돼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야, 이게 지금 대단한 만군의 주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하시는구나. 10절 들어보십시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쳐들어오는 건 아시리아인데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 유다 땅이다. 그래서 뭐래요?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왜요? 지금 그렇게 쳐들어오는 자기를 위련하는 그들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유다의 하나님 손 대시면 우리는 꼼짝 놓지 못하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왜? 출애굽 때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조상들한테. 그런 걸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이집트에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18절에서 그날이 오면, 그건 조금 지나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좀 지나서 또 그날이 오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이집트에 생길 것인가.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이집트를 역사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잘 보시면 지금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부터 그런 건 아니죠. 6세기, 7세기, 아니 AD 6세기, 7세기부터 이슬람 국가가 된 거죠. 대부분 마호메트가 이제 나온 후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집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유다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결국 유다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18절이 그겁니다. 이집트 땅에 5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는, 가나안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이집트 사람은요, 3000년 역사, 아니 오래된 역사를 유구한 문화에 굉장히 피타고라스 이건 말 것도 없고 과학이나 여러 가지가 발달이 돼서 언어도 다른 나라 언어는 이건 완전히 천만 언어죠. 가나안 말을 쓴다는 자체가 자기들의 체면에 완전히 부리는 건데 가나안 말을 쓴대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보시면은 만군의 주님만을 만군의 주님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자기 나라 말로가 아니라 히브리말을 배웠어요. 제가 지금 신학교 갈 때, 야, 히브리말을 어떻게 배워? 힘들어요. 진짜 힘든 거예요. 약간 좀 헬라어는 좀 쉽지만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그 히브리 말을 그 이집트 사람들이 배워서 그 말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 얘기 뭡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은 물론 처음부터 전 이집트에 되는 거 아니죠. 5 성읍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집트 3만 개 이상의 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이 5 성읍이라는 것은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만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근데 문제는요, 그 5 성읍 가운데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면 멸망의 성읍이라 불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5 성읍이 지금 좋은 건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믿게 되니까. 그래서 그 멸망의 성읍이라는 것은 우리 계획표지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맨 밑에 보십시오. 지금 읽었던 맨 밑에 보시면은 멸망의 성읍에 이제 기억이라고 해놓고 거기 78절 아래 그 밑에 사해사건과 불바타와 몇몇 마소라 본문에는 태양의 성읍이라고
써있다. 그게 히브리어는 저만 딱 치는 거하고 안 치는 거하고 차이예요. 저만을 빼니까 태양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의 성읍이 있었던 것이란 그러면 태양을 그렇게 섬기던 이집트에서 태양신이 최고죠. 그 태양신을 섬기던 바로 그 우상의 성읍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일이 굉장히 강하게 시작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날이 오면 이 모든 점차적이죠. 갑자기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날이 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몇 번째 그날이 오면입니까 이게 지금? 세 번째요. 자, 흥미진진하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은 뭡니까? 이것은 예배드리는 그런 성소, 지성소. 여기서 이제 그 역사가들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지성소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 그래요. 또 이 돌기둥은 어떤 돌기둥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응답으로 돌을 샀잖아요. 야곱이 그거 바로 돌기둥도. 이러한 것들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집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런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미래에 있을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역사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집트에는요 여러 가지 수도원과 교회들이 많이 생겼고, 우리가 제가 카이로를 한번 갔을 때 놀란 건 뭐냐면, 물론 사원도 크죠. 근데 교회도 커요. 이 카이로에 가면. 야, 이건 일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집트는 10%가 kop트 기독교라고 정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이 10%예요. 90%가 무슬림이고.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야, 이건 참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20절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대로 예수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6세기까지, AD 6세기까지 아주 기독교가 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슬림이 이제 6세기부터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이제 쇠퇴가 됐죠. 자, 그런데 주님께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자, 이제 그러면 이집트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압박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읽으면서 구약성경에 어떤 성경이 생각나십니까? 사사기예요. 이게 사사기 그대로 이집트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타락을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또 사사를 보내요. 기도원 보내요. 그럼 기도원이 열심히 싸워서 그래서 이걸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차별이 없어지는. 자,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할 것입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언제를 생각하냐면 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밖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갔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뭐 줬어요? 각종 보물을 줬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집트 사람이 이렇게 쫓겨나간다고 하여튼 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갈 때 굉장히 비난, 금이나 금이나. 그래서 결국 나중에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뭡니까? 그들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 여호와는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이야, 이집트에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유다 사람들에게 할까요? 듣는 청중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재앙이 아니에요. 이집트를 물론 하나님께서 공격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벌 주셨지만 그렇지만 그 이집트를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이렇게 정말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지금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너희들 지금 이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제 아시리아 공격받고 좀 이따 이제 바벨론 공격받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 왜? 내가 좀 이집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다 회복시켜줄 건데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백성 아니냐. 내가 선택했던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이렇게 세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면서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희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는요, 이 코로나도 그렇고 어떤 일이든지 생겼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수재를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추우시면 요거 좀 약간 올리세요. 정도를 에어컨 좀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요약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요. 지금까지 쭉 했던 말씀을 아직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요약해 주십니다. 22절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구약에서 고쳐주신다는 것은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자, 이제 그날이 오면 또 네 번째입니다. 또 점진적으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멘. 와, 놀라운 일이 생기네 점점.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한번 이렇게 역사가 지금 그 당시로 봤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 예언한 700년하고 BC 지금은 2700년 정도 흘렀어요. 그 사이에 사실은 이집트나 실질적으로 아시리아, 지금 아시리아는 이제 이라크와 이란이죠.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23절에서 나오는 이 그날이 오면은 결국 뭡니까? 왼수지간이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아까 그랬죠? 아시리아는 북쪽에 이건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남쪽에 지금 아프리카에서 둘이 항상 싸운다. 틈만 나면 서로 싸웠잖아요. 그럼 결국 이것은 뭐냐? 최대 강국들이 서로 원수지간인데 이제는 그날이 오면 서로 친구가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될 것이다. 근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친구가 되는데 결국 지금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경배하는 친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언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 안에서 원수가 다 원수지간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잘 얘기해줬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의 신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따라서 하실까요?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어떻게? 자기 몸을 허무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해서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리아와 소위 말해서 그 이집트와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아시리아, 이집트만이 원수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지금 적대 관계라는 역시 그것도 소멸될 것이다. 예, 소련과 미국이 그랬다. 지금은 이제 아니죠.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지금 원수될 것이 소멸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강대국들. 강대국들이라고 하는 것을 왜 대표적으로 얘기했느냐? 나머지 약소국들은 좀 같이 여기에 다 합쳐질 수 있죠. 대표적인 걸 보니까.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 원수지간이 해결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 11장에서도 이 말씀 나왔습니다만, 나의 거룩한 산 9절에서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게 되려면은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게 되면 결국은 어때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항상 얘기할 때마다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 교제목이 그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런 지금 원수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므로 이것은 결국은 23절의 예언은 예수님 오심으로써 이것이 성취가 시작되었다. 성취되었다. 물론 성취된 것이 맞아요. 그런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지? 이와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약속도, 우리가 말하는 예언도 역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된 것이다. 해서 원수 사랑하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왜 중국에서 사태가 났을 때, 엄청난 댐이 부러질 때, 우리 딱 이제 바뀌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숫자가 너무 심한데, 좀 빨리 막아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현실에 지금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하는 어떤 이웃들, 어떤 세계 어떤 곳에서 그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이 다 백성이죠. 그걸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도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점점 더 커져요. 마지막 그날이 오면 다섯 번째.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여기 이스라엘이 끼잖아요. 두 나라, 아까까지 또 이집트 두 나라를 말하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끼입니다. 이게 제가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의 대상은, 주신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희들이 깰 것이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조그만 나라, 사실 아무 힘도 없었던 그닥거리는 그런 나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바로 이스라엘이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이제 그 열국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은 무슨 복이죠? 이거는 아까 내가 처음 말했죠.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복. 복음을 땅 끝까지 선포해주는 이 복음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복음만 가는 게 아니라 물론 말씀만 가는 게 아니라 뭐 구제와 또 도움 협력. 우리나라도 처음 왔을 때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 같이 왔잖아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이것이 지금 세계 선교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이제 복을 이제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여러분 나의 백성 이집트라는 걸 들어봤어요? 평소에 항상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여기서 나의 백성 이집트야. 아 참.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아시리아가 또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대요. 그것도 항상 나의 손으로 지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시리아를 내가 지으셨다는 거죠. 그건 나의 소유 이스라엘, 나의 사람 이스라엘. 그건 당연하죠. 항상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다 내 소유고 내가 지었고 내 백성이다 이거. 아멘. 놀라운 그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이제 우리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얘기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해주셨느냐, 인정해 주셨느냐, 그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이게 지금 다 세 번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이 복음,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모든 사건 이것을 다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이러한 복을 다 여러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을 받은 복을 누리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2700년 전에 그 나라의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지 이미 받은 복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죄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8장 참가하시겠습니다. 주에게 부탁하시니
사람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지혜도 기도 믿음도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옵소서. 되게 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계 예물로 써주세요. 시계가 주셨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모든 사람들 책임져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헌신하고 참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어서 귀하게 또 목적 운동도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참 그 복음이 더 온전하게 전해지도록 하는데 모두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는 모든 행사를 견고케 하시고 관계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암송을 우리 또 오종훈 집사님이 하시네. 댓글이 들어가지고 겹쳤는데. 자, 시편 암송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으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 기도를 그동안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종선이 잘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한쪽으로 준비하시라고 해서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만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아유, 맛있게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이종섭, 김수현, 제희 제안이 가족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뭐 소회나 또 간단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종섭 선교사고요. 저희 아내 김수현 선교사고요. 제이 제안입니다. 꿈이 평안이고요. 저희는 저희 아내가 양주 집사님이랑 같이 공부해서 2년이 됐고요. 또 오래전부터 교회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못 오다가 이번에 코로나를 기로 한국에 있으면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아프리카 케냐에 2013년부터 국제 선교단체인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이라는 단체랑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처음 우리가 선교단체에 방문해서 아프리카에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내과 의사랑 정신과 의사, 선교사로 하러 갔다 그러면 내과 의사한테 관심을 많이 보여주는데 우리 선교부 대표님께서 정신과 의사 선교사를 위해서 10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했대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는 미국이고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다른 서양의 미국의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선교사는 많은데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울 수 있는 상담하고 정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선교사 한 명도 없어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서 되게 반가워했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곳 스와힐리,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투마이니 상담센터, 투마이니가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지치고 힘들고 낙담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어려움에 빠진 분들, 또 그분들의 자녀들이 저희 아내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사역할 수 있게 하는 일들 하고 있고요. 저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국립 케냐타 병원에서 소화기 내과에서 현지 의사들에게 내시경을 가르치면서 또 전도하는 일들, 또 행정하는 일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귀한 이집트, 또 아수르, 이스라엘에 관한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 다시 도전받고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 저희가 다시 돌아가는데 가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뿐 아니라 유럽뿐 아니라 또 케냐와 탄자니아, 아프리카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케냐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끝나자마자 이제 오늘부터 주일학교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중등부는 그냥 여기서 계시면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여기서 적당히 거리나 적당 장소로 가시고 이제 유초등부는 이제 4층 다시 올라갑니다. 원래 안 내려와요. 4층에 있는 학생들은. 그래서 선생님들만 먹을 거 좀 싸가지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30분 이내로 끝나시고 이제 헤어지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53장 같이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복을 누리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온 지구촌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선교 대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